할렐루야. 샤바 샬롬. 이제 패삭 6월절이 이제 3주로 다가오고 있는 이 3월달에 이제 첫 번째 메시지는 토라 포션 키티사 조사할 때 슈모트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34장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카바를 하게 됩니다. 이 키티사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가장 최대의 비극을 맞게 되는 사건을 다루게 되는 아주 영적으로 치명적으로 중요한 토라 포션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의 언약입니다. 또 창세기 15장에서 야훼 하나님과 또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맹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 언약은 그것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핏값을 찾게 되는 창세기 15장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세 언약은 야훼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과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는 자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사건들을 야훼 하나님이 다 도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금신상 우상 숭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것을 다시 원점으로 창세기 12장 오리지널 언약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와 같은 이 구속의 사역을 누리는 모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키티사 조사할 때 다시 말하면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배반이다.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먼저 본문 말씀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 키티사 히브리어가 들어있는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야훼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계를 반세계를 낼지니 한 세계는 20게라라. 그 반세계를 야훼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야훼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야훼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더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오늘 이 토라 포션 이 키티사의 이 메시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번 우리가 강조를 했던 이 오리지널 말기ጼ덱 언약이 무엇 때문에 파기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이 되는 이 출애굽기 32장에 포함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이 아달 22일에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아달은 종교력으로 12월이기 때문에 이 아달이 끝나게 되면은 니산 1월달 정월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니산 14일인 패삭 패스오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샤밧을 이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 기티사의 중요한 주제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기티사가 들어있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이 금송아지 숭배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배반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커버를 하며 또 금송아지 우상 숭배죄에 대하여 이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아론이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음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살려내셨는가 하는 이 모세 인터세션 프레이어 그 유명한 중보 기도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가 하는 그 바탕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은 아무리 봐도 성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토라에는 서술적인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크로놀로지컬 순서대로 적어 내려가는 이 사건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 32장은 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서술적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이 숭배 사건은 성막을 짓기 전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오늘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매주 강조하고 있는 언약서와 율법서가 뚜렷하게 분별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또 생명의 속전을 가져오라. 다시 말하면 반세겔 속전. 또 새로운 돌판. 이제 이미 오리지널 언약의 돌판은 아하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는 그 순간 깨어지게 됩니다. 오리지널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판을 이렇게 주실 적에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언약.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 내용 중에 야훼 하나님의 13가지의 긍휼과 자비의 속성을 우리가 커버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토라 포션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의 장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중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깨닫고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엄청난 사건이죠. 그저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온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새로운 자기들이 즐겨하는 신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10개 재앙을 기적적으로 다 승리하고 홍해수를 기적적으로 건너오고 모든 이 에집트의 바로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사건을 눈으로 보면서 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 사건을 체험한 백성들이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많은 사건이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통하여 구별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언약의 돌판을 새로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이것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고 율법서는 따로 언약궤 옆에 둡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1장 24절 이하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야하웨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야하웨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된다. 이 언약궤, 이 다시 말하면 the Sefer Torah, 하토라, 이 Book of the Law, 율법 책은 여호와의 야하웨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두어가지고 증거가 됩니다. 뭘 증거합니까? 너희들이 언약을 받고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후 또 시내산에서 직접 받고도 언약을 어긴 사건의 증인이 율법책. 이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은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오늘 이제 새로 판을 싸서 오리지널은 깨어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써가지고 받아온 이것이 언약의 돌판들이 언약궤 안에 있고 율법책은 언약궤 곁에 두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키티사 조사할 때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토라 포션 히브리어를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By the well Yahweh el Moshe lemor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키티사 너희가 조사할 때 at rosh bnei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계수할 때 그래서 머릿수를 갠다는 게 인구 조사를 말하죠. 리프 쿠데이햄 개수를 수를 따라서 조사할 때 그러죠. 베 그리고 나탄 가져오라 이시 각 사람은 코페르 나프쇼 생명의 속전을 가져오라 라야웨 하나님께 비프고 도담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 이유는 벨로 이히에 발생되지 않도록 바햄 그들에게 발생되지 않도록 뭐가 발생이 되지 않느냐면은 네게프 이것이 온역입니다. 질병입니다. 비프고담 그들을 계수할 때 질병이 그들에게 온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야훼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가져오라. 그래서 by the well Yahweh el Moshe lemor kitisa et rosh bnei Israel lifkodehem benatanu ish kofer nafsho la Yahweh bifkot otam belo ihye vahem negef bifkot otam 이렇게 읽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이 키티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의 사건을 반드시 확실히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계수한다는 말이 나올 적에 이 조사한다, 이 키티사, 이 키티사의 어원이 나사란 말, 나사, 그러니까 lift up, 그러니까 수를 셀 적에는 먼저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lift up, 높이다, 택하다, 운반하다 여기서 나온 말인데 사실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사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수가 됐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부자라고 반세기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반세기를 덜 내지 말고 다 생명의 속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 코페르 몸값을 말하죠. 코페르 그래서 ransom money 속전 몸값 생명의 값 그래서 욤 키푸어 덮는다는 말이죠.
이것을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반세겔 속전을 바치지 않고 군인들을 계수하다가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됐고, 또 우리 예수와께서도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지 못할 적에 마태복음 17장 24절에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 여기서 생명의 속전 반세겔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이 반세겔 성전세를 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메시지 중에 출애굽기 32장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이 모인다는 말은 카할이나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 모여지는 모임이 있고,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모임 카할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반기를 든 모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모이는가 굉장히 구별을 해야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의 모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마지막 때 자기들이 취향에 맞게 많은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만드는 일들을 경계해야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오리지널 온전한 뜻이 있고 허락된 뜻이 있습니다. 이 온전한 뜻과 허락된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여 모이게 되는 이 모임이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들기 위한 모임,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그러나 야훼의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따라가기 위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은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너희의 신이란 말이 있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엘로헤이카,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오늘 마지막 때 모이는 모임 중에 자기가 맞는 하나님을 딱 설정해 놓고 이것이 엘로헤이카 너희의 신이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악행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이것이 너희의 신하고 하는 이 전통이 열왕기상에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합니다. 인간의 속성은 약한 것들이 있죠. 이 범죄하는 이 생각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야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하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이 말씀에서 오는 파워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서 악한 적들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한 영적 훈련을 매일 투쟁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잘 이해하면 사탄이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사탄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고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는 이 역사 때문에 사탄이 마지막 때까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죠.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저 모세만을 제하고는 모두가 다 죽음의 진멸의 대상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이제 끝장, 우리가 오늘 토라포션 34장까지죠. 끝장을 보면 6절 이하에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야훼로라 야훼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차여선 3, 4대까지 봉하리라. 13개 하나님의 긍휼의 품성이 나오는데 여기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인자는 1000대까지 베푸시는데 악을 악을 저지른 이 세대들은 자여선 3, 4대. 제가 믿음으로는 3대째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아침 새벽 기도 때 그 애니로리 75장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 아버님은 주 안에 계신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2세대고 저는 이제 3세대인데 하나님께서 악을 제하실 적에는 3, 4대까지 하지만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는 1000대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세대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 이 토라 포션 키티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야훼 그의 이름의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엘 신성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이 많으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을 용서하시고 과실을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이 13개의 자비의 품성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쓰면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되는 이 기도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왔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는 위한 것이 이 오늘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뭐 율법도 필요 없고 그때 뭐 여러 가지 그 그 율법을 부과한 것이 필요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관계를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그 언약을 배반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된 뜻이 있습니다. 죽을 자를 살려내시게 하여 그래서 만든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때부터 그때 레위 법이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는 아주 맹세 언약입니다. 맹세.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편 110편에 하나님 자신이 그 이상 높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그냥 그 맹세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최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오늘 이
준비를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0장의 사건이 성막 전에 출애굽기 25장 전에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 것이 나왔다. 그러나 순서적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기술적으로 하나님께서 미tzvot 명령을 주신 것에서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난 주일에 토라 포션을 커버할 적에 에스겔 성전 43장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노대아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노대아는 믿음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믿음을 중생의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에스겔 43장에 나오는 노대아가 없다는 말씀을 디도서 3장 5절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이것을 뭐라고 제가 발음을 했냐면 디모데후서를 정정합니다. 이 디도서 요대로 디도서 우리를 권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믿음의 것. 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씻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씻고 승리하여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주제가 되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것이 왜 아브라함의 언약의 배반인가? 사실 이 영적인 리더십, 이 지도력은요 언제나 두 개의 현실 속에서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언약 돌판을 가져올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막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 돌판을 받았고 막 최고의 영광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영적인 현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건으로 금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걸 숭배하는. 그래서 모세가 가장 최고의 영적 상태의 현실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가장 최악의 영적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이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 중에는 불신자들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가 더 무겁습니다. 알지 못한 죄, 알고도 지은 죄, 큰 차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중대한 범죄 사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제사장을 원래가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받은 백성들에게 전부 제사장으로 해서 너희는 제사장국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성막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성막이 다 지어지고 준비되니까 그 성막 안에서 섬겨야 할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론의 이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 나라가 따로 제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을 두는 나라로 전락하게 돼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32장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은 오리지널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의 관계죠. 순종의 관계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이가 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오리지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막 짓고 레위 제사 시스템을 만들고 또 오직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복을 만들고 입고 아주 구별된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해야 할 이것이 제사장을 하여 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았고 그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 국가가 되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오늘 출애굽기 32장 사건으로 전부 무효가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오리지널 이 언약의 관계가 피를 흘리는 피의 비준이 있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의 비준이 뭡니까?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토라 안에는 언약, 브리트란 말이 굉장히 한 200개 이상이 나오는데 모든 게 다 피로 비준된 언약은 아닙니다. 오직 이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5장에 피 흘림이 있죠. 짐승과 짐승을 마주놓고 그 안에 잘라가지고 피를 흘려요. 그래서 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어겼을 때 얼마나 참남.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 하나만 데리고 내가 제사장 국가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때 이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을 조금 이따 가발하게 됩니다. 이 송아지 우상 만든 아론의 범죄 굉장히 참 슬픈 사실이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근데 유럽에 보면은요,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막 건축으로 되어 있죠. 근데 건축에 뭐 거의 100%가 조각 우상들이 거의 다 많습니다. 뭐 조각 우상을 만들어요. 물론 성화죠, 성화. 그런데 이것이 아론이 이 송아지 만든 게 뭘 위하여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형상 만든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있었던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긴 이 아론, 출애굽기 20장 4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19장에 언약을 받고 20장에 우리는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은 율법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니죠. 오늘 토라 포션에도 이 새로운 돌판을 분명히 언약의 돌판이라고 해요. 언약의 돌판. 십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보십시오. 언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이하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니요. 이건 뭐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격탄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오늘 13개의 자비의 품성에서도 나오는 메시지가 언약에도 나왔어요. 언약에. 왜? 야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아론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막 금품을 받아서 다른 신을 이렇게 만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셨습니까? 굉장히 노하셨죠, 여러분.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 여러분들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금송아지 사건의 숭배의 죄 기본적인 원인을 몇 가지 보면은요. 첫째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믿음의 관계의 언약에 대한 불신. 사람들은 이 믿음의 관계를요 우습게 봅니다.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요. 뭐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도 안 지키고 사람한테 약속. 그래서 이것은 본래 오리지널 가장 이 금송아지 숭배죄의 기본적인 원인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토래에 대한 불신이 가장 기초가 돼요. 이것이 막 발전돼 가지고 오늘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 전쟁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전쟁을 하게 되는 모든 언약을 배반하는 사건이 인류의 역사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언약이 잘 지켜지지 않냐면은 인내가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참지 못했죠. 그래서 불신, 그 다음에 조급함, 이것이 우상 숭배를 만듭니다. 기다리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는 이것이 막 굉장히 더디 이루어지니까 점치러 가고 뭐 딱 하면 딱 답이 나오는 이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말씀할 때 이게 무엇의 바탕을 뒀겠습니까? 토라 포션 기티사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단회적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이 온 인류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고 출애굽기 32장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조급하고 불신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불신하는 이 사건들이 계속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당에 둔지라.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리되는 것도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이 여기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여전히 금송아지 출애굽기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계속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에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중에 하나가 절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하나님도 다른 것으로 대체하니 그 무엇인들 대체하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금송아지로 대체하고 또 모든 절기도 교회는 완전히 일곱 절기를 없애고 안 지키고 다른 걸로 대체했죠. 여전히 출애굽기 30장의 우상 숭배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그 모임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모임으로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에 그 하나님 야훼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2장 훨씬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사건의 이 바알 신은 똑같은 출애굽기 32장의 우상 숭배의 연속입니다. 또 열왕기하 17장 16절에
그 하나님 야훼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하는 이 금송아지 숭배 시스템, 바알 숭배 사건은 어떻게 오늘날 둔갑을 하냐면 혼합 종교, 혼합적인 예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과 5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라되 내일은 야훼 절일이니라.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나 또 하나님 대신에 절기도 바꾸고 모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스템에 곳곳에 숨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전부 예배드리는 일인데 목적은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입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께 혼합 제사를 드린 것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다. 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우상에게 드린 이 제물을 섬기는 것, 성경적 절기의 대치, 안식이 샤밧을 선데이로 바꾼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육체에 부과된 율법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출애굽기 32장 때문에 생겨진 사실을 이렇게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의 그가 쓴 모든 서신에서 토라에 대한 모든 의문점이 있는 것들을 아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막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던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강한 토라 포션 해석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약은 거의 서신은 이 토라 포션 해석입니다.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창세기 12장을 말하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430년 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받았고 출애굽기 32장에서 어겼고 그 어긴 것이 오리지널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고 했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율법은 약속으로 준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0장에 범죄함 때문에 그 받는 자들이 상관없이 반대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건 주십니다. 그러나 약속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그 순서적으로 볼 적에 출애굽기 19장 바로 직후에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가봐합니다. 이 죽음에 진멸하게 된 백성들을 어떻게 모세가 중보기도를 잘했기에 그들이 다시 살아납니까? 여기에 대한 이 바탕을 오늘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다시 한번 카바를 합니다. 7절 이하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셨죠. 다 없애버리고 오직 너만 데리고 제사장 국가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야훼께 구하이르되 여기서 이제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훼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노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13절부터 그 바탕이 나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왜 제가 이 강단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 이유는 죽을 자를 살려낸 유일한 바탕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맹세 언약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셨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행한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만 데리고 내가 큰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이것을 그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중보의 바탕은 말기제덱의 언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바탕으로 마지막 때 진노의 대상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또 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숭배죄와 창세기 12장의 말기제덱 언약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메시지를 이제 정리하면서 출애굽기 32장과 출애굽기 33장에는 그때는 아직 성막이 없다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특별히 33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야훼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망으로 나아가며. 이 금송아지 사건 뒤에 성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것은 모세가 그때 여호수아와 룸메이트라는 천막입니다. 장막입니다. 왜냐하면 진 밖에 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범죄였기 때문에 모세가 진 바깥에다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야훼 하나님을 만든, 거기서 그걸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룸메이트인 여호수아와 함께 자신이 거하는 이 텐트가 진 밖에 있는 것을 진 안에 있는 나중에 생긴 성막과 구별을 해야만 합니다. 성막은 항상 진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디에서 해를 받으셨습니까? 성 밖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바탕으로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지우시고 다시 오리지널 창세기 12장의 이 언약의 관계, 믿음의 관계, 또 이 순수한 이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일단 세워지고 난 뒤에는 모세에게는 더 이상 임시 천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을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 특별히 인간에 의한 최초의 짐승의 희생 제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토라를 해석할 적에 이 단어가 어디서 제일 첫 번째로 나왔는가 하는 이 사실을 볼 적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짐승의 제사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 4장 4절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기서 아벨 히브리 말로 하벨이죠. 하벨. 그 오리지널 뜻은, 아벨 뜻은 이 연기, 증기 막 슉 있다가 사라지는 것, 임시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짐승의 희생 제사는 언제나 국가가 거룩한 향에 향기로운 기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국가가 될 때까지는 임시적입니다. 안개입니다. 사라지는 증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향연이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언약의 관계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한 짐승의 희생 제사는 언제나 있다가 없어지는 베이퍼, 증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개와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테힐림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하지 아니하시리라. 뭐 성막의 시스템, 제단을 씌운 전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연의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많은 짐승들의 피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통해하는 상한 심령, 이것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받으시는 사건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로 다시 회복하여 이 토라를 언약의 메시지와 또 율법의 메시지를 분별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성막과 레위 계통의 제사 제도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는 금송아지의 범법 행위 때문에, 이 출애굽기 32장 때문에 레위 제사 시스템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막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범죄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졌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다루는 출애굽기 32장에는 성막이 없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 혼합으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성경적 절기를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도 금송아지 숭배 시스템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한 전면 불신이요 도전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죄에 대한 모세의 중보 기도의 바탕은 창세기 12장의 오리지널 아브라함과 맺은 말키제덱 언약입니다. 금송아지 숭배죄로 더해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에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아니고 짐승의 제사 시스템이 아닌 말키제덱 예수와 하마시약의 제사 직분을 바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예수와 하마시약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와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기티사를 마칩니다. 마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숭배 사건의 모든 진실된 내용이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교훈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가이드라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 남기 위한 이 서바이벌 키트가 되게 만들어 주시며 모든 적으로부터의 공격과 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 질병의 공격으로부터 악한 마귀의 모든 여러 가지 술수와 거짓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결국은 우리가 모일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임이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드는 하나님을 만드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행위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13가지 야훼 하나님의 긍휼의 품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1000대까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바다의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답답한 환경,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서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맺어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이삭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물된 동산과 같은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제한이 있고 또 미국에도 법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모이는 모임을 숫자적으로 제한하는 일만의 영적 일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적마다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강력한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특별히 소원을 가지신 분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죽을 이 진멸의 대상이 되었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바탕을 두루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고 아픈 데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강력한 응답의 파워가 이 시간에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이 시간에 나서를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몸 밖으로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귀신들아, 또 병마를 가져오는 귀신들아, 바이러스를 가져오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오늘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악한 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적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 섬기기 위한 축복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예배 행위와 교회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를 헤카 야훼 베이신 메레카 미아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아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of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